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만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냥 새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막 이렇게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들다가 그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만진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러다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소위 법궤,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 모셔두고 있는 거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어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잘 씻고 들어가게 될 때만 살 수가 있었죠.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모셔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았어요. 다윗이 왕의 채통을 버리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완전히 그 자기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고관대작들, 그 부인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이 다윗 왕의 아내였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 자기 아버지는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기고 근엄하게 왕의 채통을 지키는 자였는데 비해서 다윗은 키도 조그만한 데다가 출신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 신분도 모르는 채 많은 그 귀족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게 됐으니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그래서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리고 비난하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건 상관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내서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내가 뭐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런 사람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성전은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솔로몬이 나왔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몸에서 날 넷이 곧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듣고 싶은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 가졌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일은 허락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품었던 이 다윗에게 대를 이어 왕위가 계속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가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이 기도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걸 적게 여기시고는 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막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누구의 기도가 이랬어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어요.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바로 주님과 같은 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지.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윗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른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만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아주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같이 이렇게 거대한 재벌의 양자가 되기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 당시에 왕의 양자가 되기만 하면 왕권을 이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얼마의 재산이나 어떤 좋은 물건을 하나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과의 관계죠. 왕의 자식이 되는 거,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그룹의 양자가 되는 거, 그러면 얼마의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특별히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도 계속 반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같은 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들이 다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만 하시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홀로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 이 주의 종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막 복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의도와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흥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